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22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지점에서 시작지이었던 가버나움에 돌아오셔서 베드로의 집을 근거지로 삼아 죽기와 치유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이 먼저 나와 믿음으로 치유를 요청할 때 그에 대한 응답으로 치유를 베푸시는데 베드로의 장모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스스로 결정하셔서 일방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이 조건적이고 반응적이기보다 독립적이고 주도적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죽기와 치유 사역은 단순한 기적 사건이 아니라 메시아 사역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는 말씀이 묘사하는 고난받는 종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윗 혈통의 메시아로 고난받는 종의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암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는 것은 악의 세력들을 단순히 바깥으로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짊어지고 계셨다가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행하시는 죽기의 사역은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정해진 거처도 없고 편히 쉴 곳도 없는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 그분과 함께 나그네와 같이 사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렇게 각오한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 세상에 살며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이 우리의 우선순위를 장악하게 놔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사는 것이 힘들고 진정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사는 것이 힘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일들 가운데 항상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늘 다급한 일에 쫓겨다니기 쉽습니다. 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늘 그런 일에 쫓기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일을 좀 해볼까, 주의 일을 좀 나도 해볼까 라고 생각하면 그 즉시로 또 마귀는 급한 일, 또 내 삶의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박탈시켜 버립니다. 결국 백발이 되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늘 그렇게 쫓기다 보면
결국 거기에 우리는 주님 일을 하기 위한 시간은 조금도 없습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거지. 진정 제자의 삶이었던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늘 우리의 삶에 휘몰려 다니다가 내 삶에 지쳐서 그 삶에 지쳐 쓰러져 버리면 결국 우리도 믿음까지도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허다하게 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무리 중요하게 여겨져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과 충돌된다면 언제든지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나고 강한 지도력을 발휘했듯이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강한 능력을 행하셨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4절로 17절 말씀처럼 성도는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나 백부장 같은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두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14절로 15절 말씀처럼 가장 가까운 제자의 장모에게도 찾아가셔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듯이 열병에 걸린 그 여인의 손을 만지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 역차별을 하시는 경우가 없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마태는 이 이외에도 16절로 17절 말씀처럼 귀신 있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신 사실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이사야 53장 4절에 예언된 바의 성취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신 분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 복된 소식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을 받으면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자, 원수로 여겨지던 자들도 함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이처럼 이방인과 부정한 자들도 함께 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자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지만 오히려 시기하면서 왜 하나님이 저들을 돌보시느냐고 분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복을 주시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복을 누리고 그로 인해 모두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8절로 22절 말씀처럼 성도는 예수님을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몰려드는 사람이 많아져 마치 예수님을 애워싸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모인 사람들을 조직화하고 세력화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18절 말씀처럼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에 큰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를 영접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쳐주셨지만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제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설명합니다. 19절로 20절 말씀처럼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며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제자의 길이란 집 없이 떠도는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의 지위와 편안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가 거할 집은 천국에 있네 라는 우리가 어릴 때 자주 불렀던 그 복음송처럼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 내가 영원히 머물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내려놓지 못합니다. 포기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과 천국을 같이 소유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 소위 연애를 하더라도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가랭이 찢으신다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것도 붙들고 저 하늘의 것도 또 붙들고 이 두 개를 다 붙들고 가자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나만 붙들어도 힘든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를 포기합니다. 대부분 양다리 걸치면 뭘 포기합니까? 천국을 포기해버립니다. 저 하늘의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내려놓아버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힘들다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로 살아가려면 이 땅의 것을 참 많이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게 뭡니까? 내가 이때까지 붙들었던 거, 내가 이때까지 자랑했던 거, 그건 나 이제 그 배설물로 여길 거야. 그러면서 그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왜 날마다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이 땅의 것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죽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느 누구나 똑같은 겁니다. 목회자라고 다르겠습니까? 아닙니다. 목회자도 욕심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냥 건너가자.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도 그 무리를 규합해서 자기 세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될 목회자가 자기 제자를 삼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만 쫓아다니고 목회자를 추종하고 그래서 그 목회자는 그런 사람들을 규합해서 자기 세력을 만들고 집단화시켜버립니다. 이게 이단이 되어버리고 또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목회자 밑에서 그런 목회자만 따라다니는 목회자의 제자를 만들어 놓으니 교회가 그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큰 하나의 집단이 돼서 사회를 어지럽히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겁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보니까 서울의 목사님도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탄의 무리다. 어떻게 교회 안에 있는 같은 성도를 향해서 사탄의 무리라고 자기한테 반대한다고 사탄의 무리라고 서슴없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무리인데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양인데 그걸 사탄의 무리라고 지도해버립니다. 왜? 나한테 반대하니까. 이렇게 참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제자 살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1절로 22절 말씀처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먼저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하자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강경하게 대답하십니다. 물론 부모를 공경히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 기독교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아랑네들이 많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았던 그런 일반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걸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참 많은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 뿌려진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피 위에 세워진 믿음들이 오늘 이 땅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대충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이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어느 특정 어떤 정치인이 또 지도자가 그렇게 열심으로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됐다.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건 결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는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한 부분도 있지만 또 그 반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탄압했습니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쥐어 짠 면도 있습니다. 양이 있으면 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또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목회자들, 또 주님의 참된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는 의미 없습니다. 다 이 땅에 자양분이 됐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와 그 피가 이 땅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고 이 땅을 이만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부모된 우리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모가 본이 못되니 자녀들도 그 본을 따르지 못하는 거죠. 세상의 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부모를 본 자녀들 뭐만 붙들겠습니까? 세상만 붙들고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정말 많은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 받는 핍박이 두렵고 세상의 그 눈이 두려우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고 자신을 포기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참된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쉬운 겁니까? 쉬우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제자는 12명, 그 중에 하나는 배신을 했고 허다한 무리가 따랐지만 그 허다한 무리는 결국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소리를 퍼부었던 사람들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들에 의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따르는 참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고 평안하고 풍요롭게 살아가 천국에 가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이런 사람을 배척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제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은 주님의 참된 제자가 교회를 세워갑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형편이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그렇게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 교회의 참된 일꾼이요 교회를 세워가고 그런 교회의 일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복을 누리고 그로 인해 모두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으며 주님만 믿고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명절을 잘 보내고 다시금 주님 앞에 이 새벽을 열어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나만 예수 믿고 복받고 나만 잘되기를 바라는 그런 자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우리의 것을 나누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자로 세워질 때 그런 자로 살아갈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참된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비워야 합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붙들고 그리고 또 쌓고 자꾸 내 배만 부리려고 하면 결국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복을 받을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런 마음으로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가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은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그런 삶은 눈물의 삶입니다. 그런 삶은 이 땅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자가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런 자가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예수 믿고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런 자를 들어 쓰시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런 길을 힘들어도 눈물이 우리가 가는 길에 뿌려져도 때로는 고통이 그 길 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가슴에 새기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